하루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으면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게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들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것, 원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든 문제가 돼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를 보복하고 또 복수하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원수가 내가 생기는 거죠. 이 원수라는 것은 서로 관계성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또한 상대방에 큰 상처를 준 거, 또 내가 뭔가 보복하고 복수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법이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는 또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가 원수끼리 복수하고 복수하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죠. 그 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원수가 되지 않게끔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살인 저질른 사람은 참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심정 같으면 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지속된다면 사회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선 법을 만들어서 법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죠. 서로 상처되지 않게요. 근데 억울한 것은 뭐냐면요. 이 중재에 대한 법이 한쪽 편만 들어준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중심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해준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 중에 하는 것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로 합의 보는 겁니다. 합의를 보면 그 법은 그만큼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것만큼 책임질 건 책임을 지고 이것이 이제 서로가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원수 갚는 일들이 법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있는 사회에 원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원수가 있는 이런 사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로마 교회 바울이 서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로마의 법이 왕성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원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들은 크리스찬들을 말하죠. 너희 기독교인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규범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현자들아 성도들 말하고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아라. 그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는다면 그건 세계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끼리도 서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인데요. 그의 원수질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라는 것에게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실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그걸 우리가 과실치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의도성이 없다는 거죠. 법에선 의도성을 가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의도성이 있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의도성이 있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 사건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서 판단해 주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세상이 또한 법의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 있다 그런다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의도치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하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찾아서 죄를 감당받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의도된 것이고 죄값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사회가 조성된다면 그 법은 무너지는 거고 그 법은 권위가 상실되는 거죠.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기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심에 맡겨라.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행동 속에서 원수를 갚지 마. 라고는 행동 철학적인 행동에 대한 그 명령적인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원수 질 만한 일이 생기든 아니면 원수를 갚을 만한 이런 사건이 터져서 내가 괴로워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맡기래요. 그 기록되었으되가 네 번째 보시는 부분들인데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죠. 기록되었는데 구약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라고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니까 로마는 아주 그런 미묘한 어떤 사회적 철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개종한 크리스찬 아니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개종한 크리스찬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미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적 깊은 철학적 사고가 들어가 있고 또한 구약의 메시지도 또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제 12장 19절 말씀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서 구약의 메시지를 차용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이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랬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라는 것은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 그리고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보복하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겠대요. 그들이 실족할 때 보복하겠대요. 그들이 할랄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딱 이 말씀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어요. 34장은 마지막 장이고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장면이니까 그 전 33장, 32장은 이제 모세가 후계자 구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찬양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31장부터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후계자 구도 속에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그 노래 가사 중에 훈련하는 중에 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쪽에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였으나 27절 말씀이죠.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걸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요 메시지가 뭐냐면요.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27절, 35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이 32장 27절 말씀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자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주변의 민족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사사들의 이제 가나안 땅의 결과를 쳐서 사사들이 남겼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사사들이 남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살려뒀다 그랬어요. 그냥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정복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주변 국가를 남겨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사 1장 1절에서 서두에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군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주변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족속들을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보게 되면 미디암 족속, 블레셋 족속 다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거든요. 하나님께서 괴롭힐 때 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그것처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27절 말씀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해서 원수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하나님께서 두었던 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기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나 블레셋 족속들이 막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27절 말씀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이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이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부족들이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원수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부족을 말합니다. 블레셋의 미디안 족속들 암몬들 모압이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꾸 모압이 와서 또 암몬이 와서 블레셋 미디안이 자꾸 침공하고 막 넘어뜨리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미디안 부족들에게 쪽을 못 쓰잖아요. 맨날 침탈당하고 빼앗기잖아요. 그러다 사사 기드온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백성들을 이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걱정할 거 염려함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5절 말씀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들이 실족할 그때 그들이 누구죠?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 암몬 이 부족들이 실족할 그때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그들도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보복하겠다는 거. 대신 너희들은 그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있는 족속들이니까 너희들을 훈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훈련자 구도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기록된 메시지.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가 그 얘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여러 부족이 그들에서 사사시대 보게 되면 막 침탈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족식도 빼앗겨가고 짐승도 빼앗겨가고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블레셋도 뭐 마찬가지죠. 삼손이 등장하면 사사 있는 그 시대 마찬가지까지도 그것이 그들 원수 갚지 말래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대요. 하는 백성이니까. 내 값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있을 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록된 것인데요. 그런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메시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조직신앙 아니면
이름은 교리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배경은 어디서 왔을까 한다면 마태복음 5장 38절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고 속을 가지는 자에게 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는 것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대적하지 말아라. 약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 내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내려둬라. 사랑하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있는 교리신학, 조지신학의 배경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받는 굴레바퀴 도는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원수는 원수가 원수는 원수가 이 사회에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성도 들어가 있어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 진노에 하나님께 맡겨라. 세상 사람들은 법에 맡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눈에 눈으로 갚기를 원하고요. 원수가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라고 분명히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원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겠죠. 또한 세상 법정에 맡겨서 법의 심판, 죄의 심판을 받게 해서 형량을 감당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를 갚으려 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의 원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도 원수를 갚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에 있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우리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법정에 맡긴다 했을 때 세상 법정에 공평한가라고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그 사람들은 원수들이 자기들이 세상 법정에서 결정한 죄의 형량을 다 마치면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는 다 깨끗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를 치료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잘됨에서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 진노하심이 있으면 저주가에 들어갈 것이고, 3세대까지 축복하는 거 있을 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 저주의 메시지가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맡겨 걱정하지 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용서 은혜가 있다면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심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자라고 물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원수가 갚으려고 내가 마음 상해하고 쫓아다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로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원수를 내게 갚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메시지 갖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많습니다. 또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내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열매들은 결코 좋은 열매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면 그 진노하심이 영원까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 불이 앞에 있는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 불쌍하고 불쌍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따라 그들을 긍휼히 용서의 손길로 아니면 심판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